안녕하세요. 임정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교회사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떻게 좀 어렵진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좀 처음 들으니까 용어도 생소하고 그러실 수 있거든요. 책을 잘 한번 좀 보시고 그리고 한 번 더 반복해서 들으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컨셉이 괜찮나요? 한번 좀 나비 넥타이 조회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집에서 찾다 보니까 옷이 하나 있어가지고 입었습니다. 반응이 괜찮으면 앞으로 계속 이 컨셉으로 제 이름도 하나 구호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신앙의 정수 임정수 목사입니다. 요건 편집해야 돼. 자, 오늘 페이지 9페이지 이걸 꼭 앞에다 놓으시고 교회사 강의는 다른 거는 혹시 모르겠어요. 교회사 강의는 여러분 뭐 차 타고 가면서 걸어가면서 귀로만 듣고 그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과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상에 앉으셔서 성경책도 펼쳐 놓으시고 또 혹시 지도가 있으면 그 지중해 연안에 그 지도도 좀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이 교재도 펼쳐 놓으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유튜브이긴 하지만 사실은 거의 뭐 그냥 아날로그식 강의죠. 뭐 다른 뭐 효과도 별로 없고 보니까 다른 목사님들 뭐 효과도 넣고 영상도 넣고 자막도 넣고 우리 김신호 목사님이 그냥 내 거는 그냥 아무 효과도 없이 그냥 영상만 편집해 줬던데 본인 거는 막 이쁘게 만들고 아무튼 뭐 자, 그래도 잘 내용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약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부터 한번 훑었어요. 그죠? 훑어서 예수님 시대까지 왔는데 그때는 로마 시대였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우리 새벽 예배 지금 그 부분 같이 함께 나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12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뭐 사도행전 잘 읽으셔서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사도시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시대. 이 사도시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도, 12 사도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활동했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AD 30년부터 100년까지의 기간. 좋았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에 쓰여졌던 요한도 핍박 가운데 있었고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 아니겠습니까? 9페이지에 보면 이 시대의 특징을 제가 12가지로 정리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성령의 역사들 그리고 기적 같은 많이 등장하게 되고 두 번째 이 기간에 신약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신약 성경은요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 의해서 40년대에 후반에 쓰여졌던 이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쓰여진 게 요한계시록 AD 100년 그러니까 약 40몇 년부터 시작해서 요 기간이 바로 이 사도 기간하고 겹치는 시간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독교가 이스라엘의 범위를 넘어서 세계화되었다. 세계화. 그 당시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중해 지역, 로마를 이야기하는 유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아권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럽 지역으로 복음이 이방 지역,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으로 이제 전파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특징이 뭐냐면 사도들이 왕성히 활동했죠. 사도들의 활동. 그래서 뭐 사도시대라고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듣기에는 뭐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그 당시의 생각을 하면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제 이단도 나오고 분파도 나오고 논쟁이 되고 교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어쨌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구원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발전이 바로 이 기간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사도들이 순교를 하기 시작하죠. 많은 순교자가 나타납니다. 사실 이 순교자 때문에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거랑 연결이 됩니다. 일곱 번째,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가 이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구원은 뭘로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얻는다. 믿음으로. 그러면 예전에는 뭐였는데요? 예전에는 뭐였어요? 행위였죠. 행위 구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바울의 신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고, 바울이 중심이 돼서 헬라 지역에 퍼졌던 이 복음은 믿음을 강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신학의 중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있으면 안 되겠죠. 죽음과 부활이죠. 십자가의 부활, 죽음과 부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제 그 복음의 메시지였다. 아홉 번째는 신도의 삶에 성령 충만한 위대한 창조의 시대.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성장해 나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고, 열 번째,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이쪽에다 쓸까요? 열 번째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복음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복음, 이것이 서로 하나로 합쳐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그리고 이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파되게 되는 이런 하나의 패러다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11번째는 복음이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전파되었다. 디아스포라,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는 여러분 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흩어졌어요? 예루살렘, 유대 땅에 살지 못하고 이방 땅으로 흩어졌어요. 왜? 핍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그 이방 도시에 뭘 만들어졌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이방 지역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회당이 이제 교회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가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12번째,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이제 그 10가지의 로마 시대에 있었던 10가지의 박해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네로의 박해, 그 연도까지 썼어요.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트라이안. 여러분, 트라이안 97년부터 117년까지 벌어진 이 트라이안의 박해는 정말 끔찍한 박해입니다. 성경을 불태우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발각이 되면 공직을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처형, 화형, 참수형. 참수형은 뭐예요? 목을 자르는 거죠. 그 다음에 맹수의 먹이. 맹수의, 살아있는 채 이 손을 뒤로 묶고, 그리고 그 경기장 같은 거 아시잖아요. 로마의 콜로세움 같은 그런 경기장에 무릎 꿇고 있으면 굶주린 사자떼들이 와서 그냥 사람을 그냥 먹어버리는 그런 박해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뭐 쭉 제가 하드리안, 그 다음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셉티니우스, 세브루스 뭐 쭉 연도하고 10번에 걸쳐서 거기 8번째 보면요, 데키우스라고 있어요. 249년부터 251년까지. 여러분 영어 좀 하시는 분들, 데키우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인데요. 데키우스 황제의 이름인데 영어에서 데키우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박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의 이름이 곧 이게 하나의 보통 명사가 된 거예요. 기독교를 박해한다는 그런 뜻으로 10번에 걸쳐서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었느냐?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가장 싫어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십계명에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근데 그 당시에는 황제 숭배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황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고,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바로 그런 문제가 큰 갈등이었죠. 그게 뭐예요? 제사를 지내서는 안 된다. 제사상에 절하는 것. 지금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특히 종갓집이라든지 마다들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교회를 가는 게 꺼리낌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도 남아있죠. 그 당시는 더 심했던 거죠. 바로 이런 문제, 그 다음에 또 기독교인들을 오해를 했습니다. 오해를 했어요. 우리끼리 이제 모여서 음란한 행위를 한다.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하는 것, 살과 피를 먹는 것을 오해를 해서 말 그대로 살과 피다 보니까 사람을 잡아서 죽여서 그 사람을 먹는다. 식인 종이다. 이런 아이를 잡아서 먹는 그런 아주 못된 종교다. 이런 오해들, 저런 오해들, 그렇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영원하다. 로마 제국은 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캐치프레이즈이죠. 어느 나라다 마찬가지 않겠습니까? 팍스 로마나.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냐면 이 세상은 망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세상은 멸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의 영적인 언어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언어가 충돌을 하면서 오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저런 오해 때문에 이 로마의 정부에서 생각할 때 기독교인들은 아주 경계해야 되고 또 잡아야 되고 죽여야 되는 그런 핍박의 대상이 되어 버렸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바로 이 시대부터 시작해서 200년대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되었던 300년대까지 계속해서 핍박이 일어났고, 거기 정리된 대로 10번의 대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성경에 제가 그 한 대목을 한번 좀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던 이 당시에도 핍박이 있었고, 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시대, 이 초대교회까지 계속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까지 기독교는 이런 핍박의 종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복음을 지금 우리가 물려받고 있다. 얼마나 지금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참 감사한 거죠. 자, 그러면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잡아서 죽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압박을 했느냐.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는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생업, 직업의 방해,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징벌, 그리고 배교를 종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너 예수 믿지 말고 돌아와라. 그러면 우리가 살려주겠다. 이런 일들. 사실 지금도 지구촌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권이라든지 힌두교를 믿는 인도라든지 그런 데는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이 배교가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배교가.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기독교의 방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고난을 참고 견디는 거죠.
죽고 순교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이제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계속해서 박해를 받자 이제 이 대응으로 이제 몇 가지가 나오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경을 만들게 됩니다. 정경은 캐논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구약에도 캐논이 있고 신약에도 캐논이 있어요. 정경이라고 있습니다. 정경, 외경, 그리고 위경. 이렇게 세 가지의 경전이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책이 이제 쭉 있죠. 바울이 쓴 책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13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더 있습니다. 사실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기도 하고 또 정경에 들어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것만 정경이다. 이것은 정경이 아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르는 그 기준이 뭐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 가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경이다. 이게 이제 27권 신약 성경 27권을 우리가 기독교의 정경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이런 논의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핍박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빨리 이제 정경화하는 작업을 이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1페이지 메뉴에 가면 초대교회 교부들이 나와요. 초대교회의 사도 시대를 지나서 이제 이 시대를 초대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초대교회의 아주 유명한 교부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포스톨릭 파더스. 이게 속사도라고 이야기해요. 사도들의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죠. 예수님의 12제자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사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도 있죠. 12사도들의 제자. 이것을 우리가 속사도라고 하는데 베드로의 후계자였던 클레멘트 이런 사람들 또 거기 보면 또 이그나티우스 안디옥의 감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이그나티우스 그 다음에 이 이그나티우스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말을 처음으로 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천주교를 카톨릭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이 캐톨릭 처치예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캐톨릭 처치. 이것은 캐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공적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주 우주적인 공통의 모든 교회 이렇게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죠. 사도신경의 뒷부분에 가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룩한 공회.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룩한 공회라고 하는 이 공회가 캐톨릭 처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어떤 특정한 하나의 교단을 이야기하는 단어는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범우주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하나의 로마 카톨릭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어 버렸죠. 아무튼 이 카톨릭 처치란 그리고 그릭 파더가 있습니다. 그릭 파더는 헬라 지역에 있었던 교부들 유명한 사람이 폴리캅이에요. 우리 이번에 2차 성지순례 갈 때 우리가 서모나 갔었잖아요. 그죠? 갔다 오신 분들 기억나겠죠? 거기서 우리가 폴리캅 순교 교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바깥에 입장하는 시간이 안 돼가지고 바깥에서 그냥 사진만 찍고 우리가 왔던 기억 나시죠? 갔다 오신 분들. 거기가 그 서머나의 아주 유명한 교부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분이 계셨는데 바로 그때 그분이 순교를 했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제가 그 내용을 써놨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 순교했죠. 86년간 내가 봉사했으나 주님은 나를 배역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나의 주 나의 왕을 배역하리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86이 되신 그 노인이 155년에 화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라틴 파더들이 있어요. 라틴 파더들
거기 뭐 파피아스 요한의 제자죠. 뭐 버가모에서 순교를 하고, 그래서 이 당시는요 다 순교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있어요. 뭐 이때 무슨 또 이단이 있겠는가? 이때도 이단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단들이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좀 보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제가 언급을 했어요. 그노스틱. 그노스틱이란 영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지식을 이제 말해요. 거룩한 지식. 여기서 보면 이제 영적, 신비적인, 초자연적인 지식이에요. 이거는 책을 읽고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뭐 이렇게 표현하는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우리가 기도하면서 얻는 하늘의 지식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유행하는 신비주의, 점성술, 미술, 철학, 페르시아의 이원론, 이런 종교적인 혼합주의를 기독교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죠. 우리는 성경 밖으로 나가서도 안 되고 성경만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경 외의 것들, 아까 점성술이라든지 그 당시 헬라 철학이라든지 뭐 신비주의라든지 또 뭐 이런 그 다음에 이원론이라든지 이런 사상들하고 이 성경하고 같이 짬뽕을 시키는 거죠. 짬뽕을.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이야기들도 막 겸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상의 사상.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교단, 지금의 신천지 같은 어떤 교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상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영지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가 복받아, 그럼 교회도 오고 4월 초파일, 조금 있으면 석가탄신일이죠. 4월 초파일 날 부처님한테도 잘 보여야지. 가서 또 부처님한테도 막 비나이다. 그 다음 또 주일날 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여러분은 아니겠죠. 그런 사람, 겉으로는 몰라요. 예배 잘 드려요. 헌금도 해요. 뭐 심지어는 집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가게를 하나 열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전보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 가게가 잘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다 같이 믿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당시 영지주의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 예수님 십자가, 부활, 오케이, 다 믿어. 예수님 구원자 믿어, 천국 믿어, 다 믿어. 근데 그 외에 다른 것도 믿는 거예요. 다른 사상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영지주의 사상들이 이제 막 교회 안으로 막 침투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유대교적인 것을 배격하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난과 부활을 부인하고 거기 보면 이제 금욕주의를 강조하고 방랑 생활을 하고 뭐 이제 그런 뭐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플라톤적인 그런 이제 사상들, 훨씬 더 철학적으로 믿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그 당시에 이렇게 퍼져 있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진짜 신앙을 정말 성경에 있는 대로 12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믿는지 아니면 거기 더 나아가서 다른 것도 믿는지 이걸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사도신경에 보면요. 사도신경이 여기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보면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동정녀에게 탄생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거 외의 것을 이야기하면 이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거기 이제 뭐 자세한 걸 한번 뭐 보세요. 거기 보면 이제 가연설이다, 뭐 그다음에 이런 게 있는데요. 한번 좀 나중에 한번 좀 읽어 보시고 거기에 이제 이 영지주의가 기독교에 끼친 영향이 있습니다. 기독교에 끼친 영향이 뭐냐면 예수님의 육적인 삶을 부인하는 거예요. 육적인 삶의 탄생. 예. 그 다음에 이 땅에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를 과소평가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원론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 너무 지나치게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고 구약의 가치를 약화시키고, 구약은 이것은 신약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다, 읽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것이 영지주의 이단이다. 그 당시 아주 많은 사람도 혼란하게 만들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마르시오니즘이 있어요. 마르시오니즘. 마르시오니즘. 이 마르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흑해의 본도 출신의. 근데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바울 추종자예요. 바울 추종자. 바울 추종자에서 바울만 아주 극단적으로 너무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바울 서신만을 믿으려고 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받아들이고 좋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완전히 배격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보면 이제 뭐 구약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그 신약의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마르시온이요, 최초의 신약 성경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초대교회 문서 편집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이고, 그 소유를 부정하고 아주 금욕적인 것을 강조하고, 심지어는 부부 생활도 금지하고 자녀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독신주의자고, 그리고 순교를 강조하고 순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교회로부터 축주를 너무 지나치게 한쪽 극단으로 갔죠. 여러분, 교회사를 이야기하다 공부하다 보면 반드시 통찰이 하나 있는데요, 항상 양극을 배제합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지, 이쪽으로 가다가 보면 멸망하고요, 좌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사의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쭉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어떤 분들은 시계추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쪽으로 막 역사가 우측으로 막 가다가 결국엔 다시 좌측으로 옵니다. 이거는 역사의 이야기예요. 꼭 교회사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양극을 다 배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 번째가 몬타누스주의입니다. 몬타누스. 세 번째가 몬타누스. 몬타누스에서 몬타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몬타누스는요, 그 이교도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근데 개종할 때 얼마나 성령 체험을 강력하게 했어요. 방언을 받고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가 보니까, 방언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언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너 방언해? 방언하면 그래, 우리 편. 방언 못해? 아직 글렀구만. 아직 구원이 없구만. 성령 체험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에 빠진 거예요. 이적을 막, 병고침과 이적을 막 강조를 하기 시작했던 사람, 이것이 바로 몬타니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체험신앙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체험신앙. 아주 중요하지만, 근데 그것도 극단으로 빠지면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몬타누스가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이게 한 극단으로 빠져서 이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강조하고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뭐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지금 이 시대에 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지금 성경을 기록한다는 것, 제2, 제3의 성경을 계속해서 기록한다는 것이죠.
몰몬경이 바로 이제 그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이단들이 그러잖아요. 이단 교주들이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금욕주의를 강조하고 뭐 그랬습니다. 뭐 그러다가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결과가 뭐 어떻게 됐겠어요? 예,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죠. 뭐 그러면서 사도 시대의 종말과 함께 계시가 끝났다는 뭐 확신을 갖고 거기에 보면 뭐 이제 쭉 있습니다. 기독교에 미친 영향, 예, 14페이지 메뉴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그 강한 감독 정치. 그러니까 이 몬타누스도요, 예, 굉장히 이제 조직교회를 이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직교회. 지금 신천지하고 비슷한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신천지하고 그 내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예, 그렇게 조직교회를 만들었고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사도신경 이야기했죠. 사도신경과 같은 그런 신조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성경, 정경을 지었죠. 정경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들만의 정경. 아까 누구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예, 바울을 아주 강조하는 그러한 이제 이 성경을 이제 따로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보니까 사도적 권위, 사도들이 복음을, 이게 지금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데 점점 이단들이 막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예. 이단들이 영지주의도 있었고요, 마르시오니즘도 있었고, 몬타누스.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어디서부터가 이단이고 어디서부터가 이단이 아닌 것, 기독교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이걸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부랴부랴 27권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규범, 신조,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정확하게 그 신앙 고백을 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전한 구원자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세례는 바로 이 사도성, 이 사도적 계승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사도들의 또 제자의 제자, 이 사도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세례를 주신 분이 있어요. 그죠? 그 세례 주신 목사님을 또 세례 주신 목사님, 또 그 분을 세례 주신 목사님,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께까지 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어디서 갑자기 난데없이 세례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도적 계승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조금 더 할게요. 끝났다고 막 사인을 보내지만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어쩔 수 내일 좀 더 보시더라도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14페이지 그 중간에 4번 보겠습니다. 3세기 교회 분파운동. 교회 분파운동은 교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로 갈라졌어요.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두 가지 이유로. 첫 번째는요, 노바티아니즘, 노바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노바티아니즘은 노바티안이죠. 노바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은요, 배교자가 많았는데, 이 당시 아까 10가지 박해가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박해 때 배교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떠났어요. 근데 기독교를 떠났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자, 그럴 수 있겠죠. 다시 회개하고 기독교를 회심했어요. 어디서 이제 믿어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가 를 해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자, 이 사람 신앙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바티아는요, 이런 사람 한 번 회심한 거죠. 여기서, 그죠? 한 번 회심. 여기는 두 번째 회심이잖아요. 두 번째 회심에서 다시 들어오는 두 번째 회심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나가면 끝장이에요. 전문 용어로 낙장불입. 낙장. 한 번 나가면 다시 돌아온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있었죠. 신사참배에서 이제 신사참배를 했는데 안 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순교를 하면서 이분들이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과 품지를 못했어요. 결국엔 그래서
장로교가 교단이 갈라졌죠. 예. 한국 교회에서 나중에 공부할 때 제가 이 부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노바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였다고요? 아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두 번째 의심은 안 된다. 아주 좋게 생각하면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죠. 절대 배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갔다가 들어온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 공동체는 두 번째 회심자를 받아들였어요. 결국엔 어떻게 됐을까요? 노바티안이 이제 분파가 되어서 갈라져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313년에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좀 안타깝죠?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도나티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도나티즘. 이거 비슷한데요. 자, 회심했던 이제 배교했다가 다시 돌아온, 여기까지는 인정한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목사가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독이 돼요. 감독이 됐는데, 감독이 되면은 뭘 해요? 세례를 주잖아요. 그죠? 이분이 주는 세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배교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 배교했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 주었던 이 세례가 유효하냐, 무효하냐. 여러분, 기분상으로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찝찝하잖아요. 나 사례 준 목사님이 배교했다 돌아온 사람이 세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찝찝하죠. 받아들이기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또 논쟁이 됐고, 어떻게 됐느냐? 여기 어거스틴이 등장합니다. 어거스틴이 이 세례는 그 사람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이 A라고 하는 배교자, 나갔다가 돌아오신 그 목사님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세례 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주의 종은 그냥 대리자일 뿐이에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세례는 유효하다, 무효하다? 유효하다. 이 논쟁인 거예요. 이 논쟁. 그래서 도나티즘 논쟁은 이 세례가 유효하냐 무효하냐에 대한 논쟁. 결국엔 이것은 유효하다라고. 그러나 아까 이 도나티즘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훨씬 더 신앙으로 따지면 순수할 수도 있어요. 신앙으로 따지면 순수할 수 있지만, 그러나 포용성이 없는 거죠. 그죠? 용서와 화해와 하나됨을 깨트려 버리는, 그래서 거기가 기독교 분파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여기도 어떻게 되느냐? 314년에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노바티아니즘, 노바티안과 그리고 도나티즘, 도나투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신앙적으로는 뜨거운 열정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둘은 어떻게 됐다고요? 이단으로 정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됨과 연합과 포용과 용서와 화해지, 어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끝까지 정죄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 정통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거, 초대교회 3대 학파에 대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좀 지울게요. 초대교회에 이제 복음이, 여러분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바울 시대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으로 갔죠. 안디옥. 그리고 나서 이제 알렉산드리아로 가다가 또 어디로 갑니까? 이것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로마로까지 이제 가죠. 이거 이제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유럽 지역으로 이제 전파가 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니까 100년에서부터 300년 사이에 이 초대교회에 세 가지의 학파가 생깁니다. 하나는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생겨요. 알렉산드리아 학파. 자세한 거 좀 읽어보시고요. 시간이 많이 가서 거기 보면 이제 클레멘트도 나오고 오리겐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아주 다 아타나시우스도 나오고 아주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예, 클레멘트 뭐,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전공자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양과 상식으로 지금 교회사를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너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저도 너무 자세하게 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과 과학, 과학이라기보다는 철학, 철학을 신앙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학파예요.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여러분 이름 비슷하지 않아요? 알렉산더, 그죠? 알렉산더가 만든 도시예요. 고대 도시. 아주 유명. 알렉산더는 헬라 문명의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시를 만든 거야. 자기 이름을 따서.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철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철학이.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복음이 받아들이자 이 복음에 철학을 가미하기 시작한 거예요. 철학을.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요, 이 철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시와 철학은 상반되지 않는다. 예, 계시와 철학은 상반되지 않는다까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마이크가 꺼져가지고요. 거기서부터 다시 촬영합니다. 좀 끊겼습니다. 흐름이. 한참 했는데. 자, 어쨌든 다시 이제 거기서 요거 계시와 철학은 상반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성이죠. 인간의 이성. 그래서 이 이성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기독교에서 신비가 당연히 있죠. 우리가 체험 신앙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만나고, 바울도 체험을 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이 신비. 그러나 이것이 이성과 다르지 않다는 거. 굉장히 철학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다. 그런 것이 지금도 기독교 전통 안에 이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라틴 학파라고 있습니다. 이 라틴 학파는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북아프리카를 보면 거기 카르타고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쪽에서부터 이제 라틴어를 사용하는 문화권이에요. 기독교의 역사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아까 쓴 건데 이 교회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 교회. 어디가? 라틴 학파가. 그래서 제가 아까 첫 번째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고요. 두 번째 안디옥 학파가 있고요. 세 번째 라틴 학파가 있어요. 여기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강조했다 그랬어요. 여기는 여기를 안 했나? 여기를 안 하고 지금 넘어간 것 같은데. 안디옥 학파를 제가 아까 그냥 여기를 안 하고 지금 넘어간 것 같아요. 여기 안디옥 학파, 제가 안디옥 학파 잠깐 보충 설명을 좀 할게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는 안디옥은 어디예요? 성경에 나오는 도시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 아시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도시 바로 그 안디옥입니다. 우리 성지순례 때 갔던 BCD 안디옥 말고 거기 말고 수리아 안디옥. 이 안디옥에서는 뭘 강조하기 시작했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녹음이 안 될 때 내가 했네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더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안디옥 학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십자가를 이 십자가 얘기도 이제 나오네. 십자가를 여기서는 우리 십자가 두 가지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달려 있는 십자가가 있고요. 예수님이 없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카톨릭에서 강조하는 십자가와 우리 개신교에서 강조하는 십자가가 달라요. 우리도 물론 이 두 가지를 다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카톨릭에서 십자가는요,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아무도 없는 십자가, 이것은 부활을 더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고난도 있고 부활도 있고 가톨릭도 고난도 있고 부활도 다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어떤 이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고난, 희생, 어떤 의무, 행위.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굉장히 행위를 되게 강조하는 거죠. 구원도 고해성사를 하고 그리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상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없죠. 우리 영광의 십자가죠. 부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주는 은혜를 더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면 끝이에요. 더 나서서 무슨 선행, 뭐 사회봉사, 뭐 100시간, 뭐 50시간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하면 반드시 행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은요, 이쪽이 조금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의무, 예수님의 삶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러한 전통이 안디옥 학파에 남아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라틴 학파. 이 라틴 학파에서는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강조합니다. 교회. 교회. 그래서 라틴 학파의 사람이 터툴리안, 키프리안이라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이 키프리안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설교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어머니라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한다면 교회를 어머니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모가 다 존재해야 하듯이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곧 교회를 잘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요? 라틴 학파의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죠. 그 라틴 학파에서 로마 카톨릭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교회를 굉장히 강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교회를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의 감독을 또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교회를 강조하다가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됐냐면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 개신교는 거기까지 얘기하지는 않아요. 교회를 강조하지만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 밖에 우리가 극단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바른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라틴 학파의 전통에 의하면 그것은 구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중요하죠. 강하죠, 그거. 그리고 이제 이레니우스 같은 사람도 거기에서 터툴리안, 키프리안, 그리고 그래서 제가 키프리안을 써놓은 거예요. 키프리안이 뭘 강조했다고요? 교회를 아주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레니우스가 나오는데 바로 이 이레니우스는 이 교회를 굉장히 보편적인 교회를 강조하면서 교회의 일치, 연합과 일치를 아주 강조하죠. 거기 보면 에큐메니칼 운동의 기초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많이 했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좀 보면 어디서부터 했냐면 사도시대에서 박해가 일어났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10가지 박해 이야기하고 또 기독교가 왜 박해받았는지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 영지주의 이단, 그리고 마르시오니즘, 그리고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그 세 개의 이단들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교회 분파운동, 노바티아니즘 지었네요. 노바티아니즘 그리고 도나티즘이라고 하는 두 개의 이제 배교 갔다가 돌아온 사람을 받아들일 거냐 말 것이냐 이런 그다음 기독교 정통은 뭐라고요? 정통은 다 받아들이는 거. 두 번째 회심도 인정하는 것 쪽으로 갔다. 그리고 초대교회 3대 학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의 키워드는 제가 단어로 말하지 않겠어요. 질문을 얘기했습니다. 질문을 말하겠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라 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
말한 사람, 내 칠판에도 썼는데. 그 사람, 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네 글자예요. 이렇게 여기다가 여러분, 안 갖고 왔다. 종이에다가 쓰시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거 제발 좀 댓글에 쓰지 마세요. 댓글에 첫째 시간 70인역, 그러니까 70인역이에요. 막 쓰는데, 그 강의 들으신 것까지는 좋은데, 댓글은 쓰지 마시고, 땡땡땡땡이에요. 이렇게, 이 정도까지 괜찮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뭐라고요? 교회를 어머니라 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 칠판에 답이 있습니다. 너무 친절한가? 칠판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글자를 쓰시는 것이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오늘 좀 시간이 오바됐는데 좀 어려운 얘기도 있고요. 그러나 저도 이거 다시 공부하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어렵다 느끼지 마시고 여러분 신학생도 아니니까 그냥 흐름만 제가 좀 자세하게 하긴 하지. 흐름만 좀 잘 파악하고 참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들으시고 혹시 이게 한 번에 듣기 좀 버거우면 잘라서 들으셔도 괜찮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또 제3강 때 더 재밌는 이야기 이제 제도화된 기독교 콘스탄틴 이후에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어떻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또 함께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